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미국의 그 테텔레스타이 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테텔레스타이가 다 이루었다는 그 헬라어 발음이죠. 연쇄살인범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 연쇄살인범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 품에 있다고. 왜냐하면 그가 청년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 고백하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또 영원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고 이제 설교를 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 결말 부분을 보면 사람을 이제 죽인 그 살인범이 그 교도소에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이제 아내인지 엄마인지 정말 마음에 그 살인범에 대한 어떤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가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어렵게 그 마음에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이 나는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면회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절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법하도록 우리가 이 구원의 영원성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해프게 사용하는 남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러한 오해를 하고 정말 소중한 진리인데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성인데 이것들이 훼손되고 이것들을 말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은 비교적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재판하는 왕과 재판을 받는 피고석에 있던 백성 이 관계에서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고, 사망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 하나님 편에서 서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국적이 변화되는 것, 신분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또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보증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셨죠.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다 떠나가고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너 그럴 줄 몰랐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또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나를 만났으면서 어떻게 또 그러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뢰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어떤 의지가 새롭게 되거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연인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교회에 주일날 나와야 된다고 하는 뭐 체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는, 장차 불로 이 세상을 불태우시고 불로 우리의 공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원래 하나이셨던 그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빼앗을 자가 없다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빼앗기는 것, 누가 빼앗을까요? 주신 하나님이 빼앗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곤 하는데,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내가 그동안 그 아버지를 떠날 때 했던 짓,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허비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실 거라고 이제 상상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면서 어찌하든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자세로 아버지께 가죠.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하시는 일은 쫓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이 잃었던 자식, 죽었던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을 내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그 얻으신 구원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뭐 하는 거 봐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내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요즘 그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에게 자기를 그 의탁하는데 이제 블레셋이 그 사울 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도 참전할 뻔했는데 그 장수들이 반대해서 그 다윗이 그 싸움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죠. 만약에 그 싸움에 참전했는데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울 왕이 죽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다윗이 그동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옷을 베는 것 정도로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임에도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 할 정도로 그 조심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왕이 가자, 네가 선봉에 서라, 왕의 목을 갖고 와라,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참 다윗에게는 난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을 죽여서 왕위를 차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려고 하셨던 그 왕의 그림, 이것이 망가질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 구원의 안전함을 보증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운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그 기준으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한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교파교회의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구원의 영원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은 나의 결단에 의해서 받는 거고, 그리고 때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존 웨슬레의 감리교는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경주에서 떨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뭔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균형에 대한 그 출렁거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을 강조하고, 근데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회개 자체가 그냥 자기 의가 되는 거죠. 나 이만큼 회개했어, 너는 그만큼이냐? 내가 더 많이 회개했어, 내가 더 구원에 가까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실상
회개의 정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행위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임하고 그 균형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교회가 그 정제되고 성장하다가 이제 캐톨릭이 되면서 다시 형식주의와 외식 이런 것들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가 곧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곧 선행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교리를 망가뜨리면 교리적으로 제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선행으로 구원받는 또다시 이런 극단에 빠지게 되죠. 인간의 의지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게 이제 예정론이죠. 절대적인 예정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굉장히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는 그 어거스틴 같은 분은 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권해가지고 받아봐 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라는 의미로 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할 때 구원의 영원성, 누가 받을지 예정돼 있고, 그 받을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견인을 받고 그가 교회로 인도되고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온통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의심이 없는, 이렇게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냐? 정해진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정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서 진짜 지금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 사람은 끌어다가 구원시키실 거고, 나는 여기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 아무리 예를 써도 예정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참 난감한 거죠. 구원 예정됐다는 걸 내가 장차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견인으로, 네가 성령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다,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다. 근데 이렇게 그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기 시작할 때 또다시 행위에 의한 구원이 되죠. 내가 이 정도로 그 순종하고 이 정도로 그 말씀에 헌신하는 걸 보니 내게 믿음이 있는 거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고, 그러면 나는 예정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이제 구원의 확신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요. 또 하나가 숙명론이 됩니다. 될 사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사람 안 돼. 그렇게 치면 내가 굳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는 그 형식주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 공간, 이런 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이런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그냥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반대로 자유의지, 그냥 회개,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자기 결단, 자기 결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 뭐 대표적인 게 브릿지 예화라고 해서 이 내비게이터에서 복음 전할 때 쓰는 다리의 예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을 거냐, 이쪽에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 결단의 증거로 영접 기도를 하게 하죠. 그리고 CCC에서 하는 사형리 같은 경우에도 마음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그러면 누구를 모셔야 되겠느냐, 모셔드리겠느냐, 그래 모셔드리겠다면 하고서 또 영접 기도를 하는 이러한 경우. 그래서 영접 기도의 진실성이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진실이었느냐. 그래서 내비게이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꼭 내비게이터 분들도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해볼까 하면서 이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하는 대로 한번 혼자 결심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누구랑 약속이라도 해야 복음 전하기가 좀 낫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같이 다니고, 그러면 이제 자기 동아리 방에 초청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걸로 치지는 않아요. 그럼 뭐 한 50명이 영접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 동아리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또 몇 명 안 되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 중에서도 또 끝까지 가는 사람은 또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진짜 영접 기도가 진정한 영접 기도였는지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구원은 결단에 의해서 생긴 구원이기 때문에 또 자기 결단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안 믿어. 이제 그만할래. 내가 미쳤지. 이런 자기 생각으로 그냥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자기 결정과 자기 결단에 의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도 없을 만큼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 보면은 칭의의 구원과 이 성화의 구원, 이 말씀들을 되게 이렇게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없던 생명이 어느 순간 생기는 거죠. 엄마 뱃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땅에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정말 AD와 BC가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경험이라면, 성화의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은혜 위에 은혜로. 근데 이제 이렇게 점차적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런 이제 칭의에 대한 말씀, 이것으로 혼돈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반대도 있죠. 단번에 영원히 거룩해졌다, 뭐 이런 성화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인 것처럼 또 오해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혼동스럽게 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말 피고로서, 백성으로서 왕 앞에, 재판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부로서 아버지와 남편 앞에,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는 남편 앞에 있는 이런 신분의 변화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성장해 가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 문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과 자꾸만 이렇게 비기고,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면 저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말해버리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 없어로 이해를 해버리는 이런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이런 이제 믿음과 구원의 영역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구원의 영역을 구별하지 않을 때 성장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받는 칭의의 구원에 적용시켜 버리면 그냥 구원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서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얻은 영생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창조가 일어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 그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죄사함을 주시는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일어난 죄사함의 확신이죠. 그 죄사함의 확신에서 나오는 그 묵직한 편안함, 평안함, 이것은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죠. 하지만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생도 있고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의 영생도 있고요. 영생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영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이것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어떤 그 행동의 패턴이라는 거죠.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들과 말을 하는 것으로 그 변화되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래 난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또 구원 받았다가 좀 그 구원의 그 안전과 확신과 기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신하고, 그래서 그 성장과 어떤 그 확신의 이 선순환을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은 거라는데 라고 하면서 또 다시 내가 구원 안 받은 건가? 돌아가고 그래서 뭐 구원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또 40년을 한다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그 오해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하죠.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으셨죠. 내가 너니까 이만큼 봐주는 거야.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상의 모든 죄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에게 내리시되 조금도 섞인 것이 없게, 조금도 은혜를 섞지 않으신 채 온전하신 공의로우심을, 온전한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도 가끔 무단횡단하면 무단횡단하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뭐 마음에 좀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는 상대적입니다.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무한하시죠. 무궁하시고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궁하고 무진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어제 내렸던 형벌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옥이, 그 형벌이, 그 진노가 영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지금 그 모습일 때 그분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방주라고 생각해서 그 생명 싸게 안으로 나의 생명을 밀어넣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내가 한 1억 년 너를 쭉 봤더니 영 아니네 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아침마다 난생 처음 베푸시는 것 같은 은혜로 우리를 또 대하시는, 완전하신 죄에 대한 그 공의로우신 성품, 그리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성품, 이것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한번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완전하신 사랑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런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거죠. 영원성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나요? 여러분이 하셨나요? 우리가 구도자를 대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손사리를 쳐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은혜냐, 아니면 사람의 결단이요 자유의지냐, 이것을 우리가 헷갈려하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분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세 분이시죠? 따로따로예요. 그러시면서 하나가 되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이 아들이 하신 건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귀신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무슨 말했어? 이러시면서 그냥 뭐에 씌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귀신은 절도요 강도죠.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담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면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죠. 그리고 문을 열어야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무언가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고 싶으신 무언가랑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싶으시고 나는 구원받고 싶은 이 둘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해 달라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되 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나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주권이 있는 거죠. 이것을 구원받을 때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두 인격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두 인격의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굳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냐 내가 했냐를 굳이 나눠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말로 일단 설명해 놓고 나면 내가 경험했던 그것과는 좀 다른,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경험은 말로 설명해서 전달할 수는 없는, 경험한 것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우리의 의지인,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자들에게는 구원해달라고 구하라고,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구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구원해달라고 구하기로 결단은 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구도자들에게 네가 정말 구도한다면, 네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와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바람에 의한 반응들,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집스럽게 하는지, 나를 정당화시키고 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또 그랬네요 라고 하면서 어쨌든 말씀 편에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을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똑같이 범죄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죄를 똑같이 하면서도 죄의 편에서 그 죄를 정당화하는 거랑 하나님 편에서 그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죠.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이 오용과 남용 때문에 참 이 소중한 진리가, 나가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여전히 낯선 질문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원의 영원성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가 침례상담 옛날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나가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우발적으로 죽인 것과 계획하고 죽인 건 다르죠. 정말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실행을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교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에게 어떻게 죽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있지만 출교라고 하는 징계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았지만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무효화됐어, 구원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했었다. 네가 고백해서 침례를 주고 그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영접을 했었는데 네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정말 너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지키셔야 하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 성령의 근심하심,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죄를 안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가서 너 그것이 죄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없다면 이방인으로 취급하라고.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의 증거이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물론 나쁜 열매를 안타까워하는 우리 선한 그 성품이 있죠. 그리고 진창에 여전히 빠지지만 예전에는 돼지였을 때에는 진창에 들어가는 거, 죄 짓는 거, 그것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누군가를 골탕 먹였는데 계획대로 골탕을 먹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이게 나의 삶의 에너지고 그게 기쁨이고 그랬는데 똑같이 예전과 같은 그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죄가 정말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즐거움을 나에게 준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돼지나 양이나 진창에 빠질 수 있지만 돼지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 양은 그것을 혐오하는, 적어도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 모임의 생각은 우리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정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 가지고 알아요? 한편 강도. 그에게 저런 면이 예정이구나 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해리포터를 처음에 해리포터의 10살 때 생일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맨 마지막 장면까지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 이 작가에게 있어서 해리포터는 헤르미온느랑 결혼 못합니다. 알아요. 왜요? 작가니까요. 헤르미온느랑 결혼 못하게 방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이미 끝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상한 거지,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그 영원하심의 속성,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언제나 I am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하셔야만 해요. 아셔야만 해요. 창세전에 누가 구원받을지를 이미 아셔야만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누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줄 알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 시종은 알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질문은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게 하셔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기보다는 우리는 압도하시는 은혜이죠. 자유의지가 사라진 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죠. 그 탕자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써주시는 것도 아니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그 탕자의 마음을 바꾸는, 우리의 완악함을 뛰어넘는 은혜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이죠.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와 회개로의 이끄심을 우리가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도 그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들의 그것에 대한 결단이. 그래서 회개의 결단과 구원하신 은혜가 항상 조화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의 양상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양상과 이 구원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그러면 내 인생에 바꿔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다가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에 의해서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졌을 때, 정말 전신의 나병이 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해주시는,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막 이런 잘못된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해야죠.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 안 하는 것은 마음을 안 주신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의지 사이에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를 맨날 헷갈려서, 내가 조금 하다가 지치면은 성령보다 앞서서 행했다고 하면서 또 죄책감을 갖고, 그러고 나서는 성령이 하시는 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해가지고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엎드려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저도 대학 시절에 캠프를 하다 보면은 캠프 준비하려고 모이면은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어차피 이거 성령님이 마음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되겠어 하면서 초를 쳐요. 기운을 쭉 빼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서 기도 집회로 모여가지고선 기도 제목 나누다가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럼 우리 전화라도 해볼까? 하면서 막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진짜 이건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라고. 우리 이런 정말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이게 사탄이 계속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안 주셨는데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겠어?
하면서 막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사랑할 마음 안 주시니까 내가 사랑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우리가 캠프를 위한 금식 기도할 때도 그러죠. 배만 고파요. 이게 뭔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자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배만 고파.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한 11시쯤 되면은 이렇게 배만 고프고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금식을 해 하면서 낼름 먹어요. 그러면 아유 그 한 시간을 못 참았네 하면서 또 막 그 참을 걸, 그렇다고 저녁을 또 한 끼 금식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크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에 영혼들을 위한 간절함은 사라진 채 배만 고픈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뭐 합당할까요? 합당합니다. 그냥 그 배고픈 채로 정말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한 끼 굶은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합당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의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고 그 말씀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어떤 한 말씀이 있다. 아, 오래 참으라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욱 하는 거를 그 말씀으로 한번 누르시고, 근데 그 누르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그 흔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입을 다무시고 하시라고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그 간격도 느끼시고, 그래서 마음이 좀 가난해지시고 의에 줄이고 좀 목말라지시고, 마치 우리가 회개할 때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진리와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열매라고 하는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의 그 증거가 열매라는 것만 강조하면 그 열매 모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반대로 난 구원 한번 받았어. 저 때 한번 내가 테텔리스타의 교회 가가지고 저 구원 받을래요. 저 예수님을 영접할래요. 라고 손들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거야.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 될 수 있고 정말 교리잖아요. 너무너무 차가운 그런 교리가 되어버리죠. 구원의 영원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섬김의 동기가 구원의 영원성이 담보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자원함이 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고아원에 있는 어떤 아이를 입양했는데 걔가 너무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 나 고아원으로 안 보내실 거죠? 그 아이가 엄마에게 잘했던 동기가 고아원으로 쫓겨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엄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수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죠. 그저 세계도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구원의 영원한 안전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네가 하는 거 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굳이 유대인들을 그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에게서 그런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에서 받으실 필요는 없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그 섬김,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작동하는, 자녀가 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자녀가 된 감격에서 나오는 섬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자원함, 이것은 구원이 영원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린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용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해서 주시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 때리지 말아야 되는 거,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실용적이죠. 근데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것도 살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 기준, 이것은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시는 안 따먹게 할 수 있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두께 5m짜리의 이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그거를 헤집고서 그 열매를 따먹을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5m 두께의 콘크리트로 선악과를 가로막아 놨어요. 그 콘크리트가 영원을 갈까요? 100만 년 동안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죠. 영원토록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어요.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되는,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성령님의 이 마음의 내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실보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원의 영원성을 말하는 이유가 뭔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없이 죄를 짓기 위한 것인가? 정확하게 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말하는 동기가 정말 나는 어떤 것을 바라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영원한 그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 구원받았어, 나 침례도 받았고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죠. 어찌하든지 좀 더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인가? 아니면 범죄를 가리고 정당화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속지 않으시죠. 그의 말에, 저는 구원의 영원성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거나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중심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 대해서 또 교훈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징계죠. 돌이키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구원에 걸맞는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